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썼습니까? 디모데한테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다가 아주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아들같이 여기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한자 한자 편지를 적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위임하고 또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스승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녹아져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3번이나 언급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먼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뭐를 지금 어떻게 하랍니까?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6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합니다. 싸워라. 또 오늘 본문에도 이건 이제 디모데 전서에 2번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부분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4장 중에 4장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고, 4장 끝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끝장에 가서는 이제 이제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거의 직전,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 메시지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도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잘하지만 잘한다고 말 못하십니까? 한 싸움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제자 웃으신 분들은 싸움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싸워라. 우리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나쁜 거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렇게 3번이나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평화. 그러니까 싸움이랑 뭔가 거리가 먼 우리 안에 안식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만 같은데, 근데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적이 없어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이 필요해요. 혼자서 요즘에 혼자 싸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싸우려면 상대가 필요한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적이 없었어요. 적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편에 딱 섬으로써 뭐가 생긴 거예요? 적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누굽니까? 당연히 어둠의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치열하게 어떤 영역에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향해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믿고 그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영역의 싸움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싸움을 그래서 그냥 싸우라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끼리 치고받고 그런 싸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싸우라고 했다면서 또 막 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앞에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선한 싸움이 붙는다라는 내용이죠. 그 당시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디모데가 싸워야 됐던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지금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울이 지난날 그 인생을 이제 마치기 직전까지 싸워왔던 그 선한 싸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외부적으로는 박해,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박해, 이 외부적인.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들. 그러니까 안팎으로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리들, 그러니까 이단 교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에 왜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왜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바램을 충족시키는 아주 혹할 만한 내용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그냥 탁 들으면 솔깃한 그런 내용들. 제가 오늘 오늘 2단들을 올랐어요. 자, 오늘은 100억을 벌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눈이 감기지 않아요. 100억? 오케이. 이러면서 그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등에서 떼고 자세를 바로 잡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한테 그런 비결이 없다는 여러분들 확신도 있는 겁니다. 있으면은 지금 여기 이 100억 꽂아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들, 이단 사상들은 혹할 만한 내용들, 내가 원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혹하니까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팎으로의 공격들이 있었고, 이런 공격들을 하는 배후에는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심겨줘서 외부적인 압박, 내부적인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심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럼 이 전쟁이 시작됐다면 이 시작된 전쟁 이겨야겠습니까? 져야겠습니까? 어떻게든 시작된 전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쟁 싫어요, 안 싸워요, 그렇게 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딱 서는 순간 바로 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드러 맞고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3번이나 언급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 후서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선한 싸움이 존재하는데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겠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쓰는 이 영적 전쟁,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무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무기로 한 가지 어떤 키워드를 꼽자면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중독이 어떤 것이냐면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또 강박적으로 그 행위를 그 물질을 소비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될 줄 알고서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도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어떤 그 물질이나 그 행위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활용한다. 그 행위를 반복한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 중독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왜 끊지 못할까요? 여기서 중독은 다 포함됩니다.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OTT 프로그램이라는 OTT 프로그램 뭐냐면은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뭐 있습니까? 쿠팡 플레이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플랫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플러스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쇼츠가 뭐예요? 짧은 영상. 근데 그게 짧습니까? 안 짧아요. 쇼츠 영상, 짧은 영상이에요. 그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영상을 짧게 만들었어요. 1분짜리 영상으로. 그런데 시간 1시간 지났어. 짧은 영상 60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1분짜리 쇼츠가 아니에요. 롱. 처음부터 1시간짜리 영상이었으면 그거 다 안 보고 막 20분, 한 5분 보고 치웠을 텐데 이게 쇼츠로 다가오니까 쇼츠로 보다가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난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마무리는 인스타그램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새벽 2시, 3시. 그냥 내일은 눈뜬채로 한번 가지 뭐. 이러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 반복. 경험 있으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여러분 오늘날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만집니까? 사람들이 보통 100회에서 200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 해도 이제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납니다. 이거 스마트폰. 그렇죠? 이거 없으면 이제 하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OTT라 말했는데 그런 드라마, 영화도 그냥 봅니까 요즘에? 1.5배속 막 해서 더 봅니다. 왜요? 한 편이라도 더 많이 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는 또 충족이 안 돼요. 요즘에 현대인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서도 또 한쪽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집중 못하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 이 바쁜 현대인의 하나라도 정보를 더 캐야지 이렇게 제가 머리 감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또 보고 정보를 얻는다는 어떤 취지 아래 그러니까 무엇을 행동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독서하는 것은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앉아서 책을 이렇게 못 읽습니다. 이 책을 활자를 영상으로 담아줘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밑으로 세대가 갈수록 더 심합니다. 더 심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영상의 매체들이 중독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중독 지수가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뭔가 나는 잠시 일탈,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해소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딱 무언가를 틀지만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그런 갈증들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큰 압박과 스트레스와 또 뒤에 밀려오는 후회감, 후폭풍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 하나로 밤 12시에 쇼츠 하나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만 봐야겠다 했는데 새벽 2시. 그때 오는 그게 마음이 막 보람되고 알찬 느낌이 듭니까? 2시간 동안 뭐 했지? 이런 후회나 그 다음에 오는 좋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해결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러한 요즘에 현대의 새로운 중독들이 많더라는 거죠. 꼭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지털 중독이라고 해요. 디지털 중독. 그리고 여러분 디지털 중독만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도 중독이냐면 어떤 소비하는 행위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소비하는 행위. 그러니까 쇼핑 중독. 굉장히 큰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또 상담하는 의사인데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내 환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빠졌다. 그는 그의 황홀경은 구매 품목을 결정하는 데서 시작해 배송을 기대하면서 쭉 이어졌고 포장 상자를 여는 순간 끝났다. 불행히도 그의 황홀경은 이 포장 박스 테이프를 뜯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구매해서 안에 제품을 이걸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제품이 사서 집에 택배로 배달돼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딱 뜯는데 그때 쫙 해서 와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쓰지도 않는 제품들이 집에 넘쳐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쇼핑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중독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던 쪽에 제가 그 책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중독을 끊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는 가볍게 시작했던 쇼츠였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록 우리 끊지 못할까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시험이 내일인데도 쇼츠를 보는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범함, 이런 어떤 자신감. 내일 시험인데 나는 시험 공부 아직 첫 장을 펴지 않았는데도 유튜브를 보는 어떤 자신감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내용의 그 부분들의 책인데요.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안에 어떤 이제 행동을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는 동기부여해주는 물질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이 딱 몸에서 딱 나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다 제거하니까 아무리 쥐가 배고파도 음식을 찾아서 가져가서 먹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에다가 음식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또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배는 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빠지면. 근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물질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동기부여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보상을 생각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아 먹을 때는 그거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준다라는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죠.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행위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는 거예요. 지표.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이걸 딱 투여됐을 때 우리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이 약물을 넣으면은 뇌가 큰 보상을 얻는다. 이게 딱 인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분비되면은 이 도파민이 이 약물은 중독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약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중독들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 책에서 참 조금 더 재미난 내용은 흥미있는 내용은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쾌락과 고통 두 가지 뭐라고요? 쾌락 그리고 고통을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을 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핵심인데, 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이제 이 저울이 하나 있다 치면은 시소 같은 저울이에요. 한쪽에서는 쾌락, 한쪽에서는 고통. 이게 이제 시소 양 끝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이제 우리 뇌에서 이 고통과 쾌락을 같이 처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된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더 큰 쾌락을 느낄수록, 이게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완전 과학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울의 속성인데, 저울의 속성은 항상 수평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수평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저울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이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면은 반드시 이게 수평을 이루려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야 됩니까? 고통의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아주 반사작용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내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서 이것을 추구했는데, 그러면 기울어지죠? 기울어집니다, 쾌락 쪽으로. 근데 반대 우리 안에 본능이 이가 뭐를 추구하냐? 수평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다 무게를 실어야 돼요? 고통에다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고통의 무게는 쾌락의 무게보다 더 어때야 돼요? 무게가 더 무거워야만 이게 다시 역으로 기울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더 무거운 고통의 무게가 지워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쪽으로 얻은 만큼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서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기쁨을 추구하는 삶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쾌락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면 그만 먹어집니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까? 감자튀김을 먹다 보면은 감자튀김 물린다 합니까? 감자튀김 1개 들어가면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갑니까? 아예 1개를 안 들어가면은 0개를 먹을 수 있지만 1개를 먹으면은 2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은 사람이 있어도 1개만 먹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딱 떼면은 그 다음 음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거 먹고 뭐 먹으러 갈래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음식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어떤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한 판만 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한 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판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임을 처음부터 한 판 안 했으면 내가 오늘 게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판만요, 딱 들어가는 순간 한 판 어떻게 돼요? 이겼으니까 기분 좋게 딱 한 판 하고 끝냅니까? 이겼으면 기분 좋아서 한 판 더 해요. 자, 그런데 지면은 끝낼 수 있습니까? 지면 절대 못 돼.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잘 못 이겨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쾌락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한테 오는 것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죠? 있습니다. 없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또 게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쾌락을 줬던 그 강도, 그러니까 한 판 했을 때 내 안에 왔던 만족이 그 다음에는 한 판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밥 한 공기가 주었던 만족이 다음에는 밥 한 공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이걸 계속
이걸 그대로 뒀을 때, 방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더 큰 자극이 와야만 그 이전에 느꼈던 동일한 만큼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그래서 이 내성에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자극 가운데 더 큰 만족, 더 큰 쾌락에 빠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평을 이루려는 이 기본적인 반응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 쾌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그 결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느낄수록 어디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독에서 끊어졌다가도 다시 중독 대상을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쁨, 쾌락을 위해서 다시 거기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걸 하더라도 쾌락이나 기쁨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성이 생겨버려서 어느 정도까지 가버리면. 근데도 왜 다시 그 중독 대상을 의존하게 되냐면 그것을 멈춤에 따라서, 금단 현상이라 하죠. 그걸 멈춤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이거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하면은 좀 기분이 하여튼 막 이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의존하는 대상을 찾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 고통을 그냥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그 행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떠한 모양의 형태이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쇼츠에 중독되는 건데 쇼츠를 볼 때 우리 안에 뭐가 분비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볼 때 도파민이 분비돼요. 어떤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 행위,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찾는 혹은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찾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이러한 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도파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지만, 물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이미 60년 전에 발견은 되었지만 이게 이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왜 오늘날 화두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이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으나 접근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주고 내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 대상을 구하고 찾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그 접근이 너무 쉬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모른 척 하실 거지만 과거에는 빨간 비디오 구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여러분도 잘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도했었잖아요. 구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걸 그러니까 구한다 한들 그걸 뭐 보는 건 쉬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빨간 비디오를 어떤 그 TV도 있어야 되고 그 비디오 저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집을 그것도 집에 아무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해야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는 어떤 그렇게 접근이 얼마나 용이하고 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있었던 도파민, 그러나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대두되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중독의 대상들에 대해서 접근해. 쇼핑, 예전에는 쇼핑하려면 그래도 어떻게든 신발이라도 신고 나가야 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신발 필요 없어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요. 손가락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래, 이런 우리가 중독이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접근이 너무나도 쉬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의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건 다 산의 진미, 전 세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성이 쉬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도파민 중독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것들, 소비의 형태든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의 형태든 이 모든 이 중독들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섰냐면 그 끝이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반드시 어디로 이루어진다고요? 고통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세대들은 그런 물질의, 물건의 행위에 더 접근하기에 용이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죠. 과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결핍된 게 많았어요.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결핍됐던 시대.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먹지 고민하지, 뭐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시대는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결핍이 가져오는 고통, 그것을 극복하여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풍요로운 시대의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주신 감사의 제목들, 풍요로운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근데 이러한 가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쌓고 더 쌓고 이 쌓는 것만을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힘겹게 쌓은 것으로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이제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이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는 그 결과, 그 끝이 고통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명인들, 돈이 많고 또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요즘에 흔하게 연예계 이슈가 뭡니까? 마약입니다. 왜 마지막에는 다 마약으로 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려면 이제는 마약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만족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그 끝까지. 우리는 아직 마약, 다른 걸로 아직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많은. 그 끝까지 달렸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보상 체계를 발동시켜 우리를 동기부여하게 하는 이 도파민이 우리가 다른 곳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시대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4절 보시겠습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들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귀를 어디에다가, 그죠?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가 가렵기만 하지.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매체와 영상들과 쏟아지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가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전하는 그 수많은 세상에 쏟아지는 메시지 앞에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에, 어떤 영상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더 많이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영상이나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주게 되는 순간 뭐가 따르는 겁니까? 오늘 이 과학자들이 말한 결과에 의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 이 3절이 읽기 전에 1절과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이 읽기 전에 1절과 2절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많은 영상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앞서 그러니까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함을 계속 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도파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도파민인데 이게 다른 곳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워낙 이 바로바로 이 욕구를 채워주는 대체제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 몇 주 합니까? 10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내한테 피드백이 오는 이런 영상과 매체들에 익숙해진 우리는 10주를 기다려야 되는 행복 모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3주차 있는데 내 앞에서 막 눈물 펑펑 쏟고 막 자빠지고 회개하고 이 광경을 보지 않으면 행복 모임 리더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멀뚱멀뚱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걸 못 넘깁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 모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바로 피드백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 자리를 지켰을 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앞에서 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현장을 정말 맛본다면 이것은 순간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맛본 분들 아멘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 마찬가지예요. 몇 주입니까? 더 길어요. 11주. 게다가 이거 다 돌려면은 2년. 그러니까 이 2년을 통해서 주어지는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 이것은 순간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여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반 1주차 딱 듣고 저는 별 반응이 없는데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양육반 1주차하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양육반 끝나도 아직 남은 단계 3단계나 있는데 양육반 끝나고 저는 뭐 좀 이거 안 맞나 봐요. 양육반까지 하고 뭐 제자학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게 2년, 평생을 놓고 2년 안에 우리의 자신과 성장,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면은 돌아볼 때 부족해도 그만큼이라도 성장과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주는 기쁨과 만족이 순간적인 우리가 쾌락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그 쾌락,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대체제가 너무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기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10주를 기다립니까? 굳이 그 2년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를 맞춘다 말씀드렸잖아요. 저울이 있고
이 고통이 막 따르면은, 쾌락을 막 따르면 이걸 수평 맞추려고 어디에 무게가 실린다고요? 고통의 이 무게가 확 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양육과 훈련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 양육과 훈련 막 받는 이 과정들이 요게 이제 어디에 지금 무기를 싣고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양육과 훈련 통해서 막 쾌락, 짜릿함, 막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과정들은 때로는 고통스럽.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야외 훈련을 나가보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외 훈련 가면은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째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양육과 훈련 신청 안 하셨으면 매주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신청해갖고 들어와갖고 그래놓고는 그 야외 훈련을 가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양육과 훈련에 임했던 분들은 이 과정들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잘 안 되는 영역에 돌파하고 도전할 때,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4 찍는데 저분은 새벽에 잠이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 많아요. 그렇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눈을 뜨는 게 이 양육과 훈련,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뜨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그럼 뭐 간혹가다 한두 번 있는데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기도.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양육과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하루 지어지는 이 야외 훈련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맞춰지는 거예요?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쪽에 고통의 축이, 무게의 축에 있었으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무게가 실려요? 쾌락, 즐거움, 기쁨의 이 무게의 축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다 끝나셨죠? 한 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린 다시 어디다 이제 무게를 싣기 시작해요. 다시 여기다 싣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실으면 이거를 마친 자들만이, 이게 남은 한 5주가 남았는데 5주 뒤에 어디에다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한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못 참아요. 이거를 못 참아요.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 한 주 한 주 시간 장소 지키는 것이 이게 때로는 그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행복 모임 인도하는 우리 리더님들은 정말로 진짜 할 일 없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킵니까? 정말 우리 리더님 정말 할 일이 없나 보다. 어떻게 매주마다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킬 수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요. 스케줄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도 그래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장소를 지켜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는데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그 고통의 무게가 실려도 그 시간들을 감내할 때, 그 이후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살아난 영혼, 회복된 영혼, 아멘, 아멘. 그걸 볼 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실린 것보다 더 큰 무게가 실린다고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밝히고 이게 알리는 내용을 이미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고통이다 무기를 싣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오늘 책에서는 쾌락으로 표현했지만 그 기쁨으로 우리한테 찾아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라도 조금만 몇 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고 탁 나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제 생각하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미 전 세대가 이러한 도파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대체물들에 중독되어 있는 전 세대가 이미 말이죠.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는 이러한 것들을 더 쉽게, 더 용이하게, 더 큰 자극을 주는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화두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지만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오늘 3절이 시작됐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1절, 2절에는 그 비결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전도와 사역 그리고 사명,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해서 쾌락을 쫓아 쾌락을 누리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게임을 한 판하고 두 판하고 10판 하면 계속 기뻐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 끝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 이른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시 어떤 한 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며 이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이 써놓은 이 과학적인 부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봤습니다.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내용이 이와 같은 거지. 어떤 외부에서 핍박과 압박을 그것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고 있는, 습관적으로 매일 밤, 오늘 밤 인스타그램 안 보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쇼츠 안 켤 수 있습니까? 유튜브 안 보고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2주 동안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다 경계하고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까 1장 18절에 처음으로 이 선한 싸움에 대해 언급하는데, 1장 18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 여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오늘날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주셨던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셨던 말씀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 모임 한 주, 두 주인데 반응이 없습니까? 4주, 4주 이렇게 더 계속 반응이 없습니까? 6주차, 7주차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행복 모임 실패는 없습니다.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 안에 제가 양육 훈련 받을 때 이 말씀, 행복 모임 실패는 없다,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사역이 안 될 때 이 말씀이 훅 올라와서 아유 하지 말까? 다 때려치울까? 이 저의 마음, 생각을 이 말씀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죠? 지키시는 하나님 주셨던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역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나를 지배하는 생각은요, 나를 결코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나를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내 생각을 어디로 이끄는 줄 아십니까? 내 도파민을 더 빨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내 생각은 나를 이끌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버려 줬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상해버렸습니까? 이미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미 빼앗겨버린 눈과 귀,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받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은 이제 생을 마감하며 나도 이런 싸움들이 있었는데 나는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남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으로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진 선한 싸움을 싸워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 싸움 다 잘 싸웠다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난 이겨냈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